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의 압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가족이 계세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애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중국에서 오셨네요. 고지아 성도님의 오빠 고지리 씨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셔도 돼요. 국제적인 교회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왔지, 중국에서도 오시지, 또 우리 오드리 형제도 계시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전도하십시오. 잠깐 우리 목회 이야기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주보봐 주십시오. 성령의 유단자.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들을 모시고 대통령의 남쪽 별장 청남대로 위로회를 다녀왔습니다. 시무장로님 몇 분과 부목사님들이 함께 도우미로 섬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비온 뒤 쾌청한 맑은 봄 하늘은 장로님들의 여정을 더 밝혀주시는 은총의 햇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헌신하신 장로님들의 노고에 하루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중에는 새 가족들 신방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성도의 체육관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다는 성도는 옆에서만도 태권의 기가 뿜어져 나옴이 느껴집니다.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상장과 트로피들이 즐비했고 넓은 체육관에는 매트가 깔려 있어 힘차게 발차기라도 해보고픈 충동이 생겼습니다. 태권 실력이 어느 정도냐 물었더니 본인이 5단, 남편이 5단, 합해서 10단. 태권 부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같은 팀에서 실력을 연마한 성도의 모습을 보니 지금은 그렇게 순박해 보이는데 선수 시절 사진 속의 얼굴은 매서움과 날렵함이 어우러진 당찬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나도 태권도를 배워봐. 충동이 발동하지만 목사가 따야 할 검은 띠는 태권이 아니라 설교였습니다. 설교의 유단자가 되자.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모든 교우들이 믿음의 연말을 통해 성령의 유단자 되게 하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을 향해 영적인 이단 옆차기를 해댈 수 있는 믿음의 유단자. 목사가 전해준 복음 앞에 태권 유단자는 겸손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거친 세파에서도 넉넉히 이단 옆차기를 해대는 블랙벨트의 실력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태권도 다 모아보면 한 몇 단이나 될까요? 체육관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참 멋있었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시간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성령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새 능력, 새 힘, 새 지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지리 성도께서 먼 중국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땅이지만 이곳에 정 붙이게 하시고 마음 붙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복받는 축복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집사님과 우리 고지아 성도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신앙생활하며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 지역의 영적인 문화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의 압박. 2009년도 우리나라에 소개된 그 책이요,
미국에서 뉴욕타임스에 49주 동안이나 미국 베스트셀러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책이에요. 치유의 책. 오두막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인데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책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책의 내용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세상에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냐.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서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암이 오고 이런 고통이 오고 이런 시련이 오나. 그래 하나님을 향해 막 항변하시고 싶고 따지고 싶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그것을 주는 책이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맥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이 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휴가를 얻어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캠핑장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캠핑 마지막 날 사건이 터져요. 마지막 날 이제 3남매 중에서 맨 아래 미시라고 하는 막내 딸아이가 있는데 이 딸아이가 그림 공부를, 색칠 공부를 막 하다가 어디론가 실종이 됐어요. 어디론가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두 아이가 이제 물에서 놀다가 보트가 뒤집혀가지고 아빠가 맥이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간 사이에 이 아이가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허둥지둥 뭐 사방 찾아다니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을 찾지를 못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들도 수소문에 찾았는데 결국 찾지를 못해서 경찰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연쇄살인범에 의한 살인이다. 범인도 물론 잡지를 못했고요. 이 미씨라는 어린 아이의 시신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숲속에 허름한 오두막이 있는데 그 오두막에서 이 미씨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피 묻은 원피스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이 맥이 절규를 하지요. 통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맥이 어느 날 독백으로 혼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당신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면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이 그렇게 죽어갈 때 당신은 뭐 했습니까? 왜 안 도와줬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 같지만은 그 집에는 평안한 게 아니라 거대한 슬픔 속에 늘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맥이 편지 한 통을 받아요. 근데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숲속 오두막으로 오시오 하는 초청장이에요. 누구로부터 온 편지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맥이 차를 몰고 총을 가지고 연쇄살인범을 잡지 못한 그 살인범 혹시라도 만나면 죽이려고 총까지 챙겨서 그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은 연쇄살인범이 아니라 자기를 초청한 성부 하나님 파파, 성자 하나님 예수, 성령 하나님 살아요, 이런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처난 이 맥의 그 아픈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 오두막에서 떠날 때 맥의 모습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을 죽인 연쇄살인범 그 사람조차도 용서하는 그 마음을 소유하고 그 오두막을 내려갑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지금 예배 참석한 분들 중에서도 남모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시련과 눈물, 아픔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의 발단은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 1장 1절 한번 같이 다시 보실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 보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 포위망이 점점 좁혀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숨통을 점점 조이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성전 안에 있던 기구들, 금그릇, 은그릇은 다 뺏어가고 뺏기고, 그 중에 다니엘이 포함이 되어 있던 거고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청소년이라 그랬습니다. 15, 16세 정도의 청소년, 어린 나이,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그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언어를 뺏겼어요. 이름을 뺏겼어요. 주권을 뺏겼어요. 나라를 뺏기고 자유를 뺏기고 자기 것이라고는 송두리째 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식생활이 다른 이 다른 나라의 포로의 신분으로 붙잡혀 갑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가들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청소년 때 붙잡혀가서 자기의 몸을 가누기도 힘든 90세가 될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했다. 그것도 궁궐에서. 그리고 가족들이 누가 있었다는 소개가 일절 없어. 그걸 볼 때 틀림없이 다니엘은 궁궐에서 평생 살면서 거세를 당하고 내시로 살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공포감에 사로잡혔으며, 얼마나 자기 상실감에 사로잡혔으며,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삶을 살았을까. 청소년 시기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그 마음과 지금 포로로 붙잡혀갖고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표현해 놓은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시편 137편이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나라를 잃은, 자기 집을 잃은, 언어를 잃은, 주권을 잃은 백성들이 바벨론 이방 나라 가가지고 어찌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 사람들이 청하는 거 기쁨을 청하고 노래를 청하는데 어찌 우리가 여호와를 부를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잃었을 때 일본 사람들에게 붙잡혀갔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국을 얼마나 그리워했으며 나라를 그리워하는 노래를 얼마나 많이 지었고 얼마나 많은 글들을 지었습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시온을 기억하는도다. 시온을 향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안타까운 애절한 마음들이 그대로 표현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유효할까요? 하나님 계심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안 들까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안 들까요?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시기에 꿈도 많고 야망도 많은 이 시기에 나라를 잃었고 주권을 잃었고 자유를 잃고 지금 포로로 붙잡혀 오고 내 것이라고는 모두를 다 잃어버린 이 신세가 돼서 하나님을 믿으라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이거라니. 이게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무슨 믿음이 유효하며 여기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다니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보시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상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뭘 정했다 그랬습니까? 뜻을 정하. 한번 따라하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는, 마음을 굳혔다는 거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나를 죽어도 망해도 나는 하나님만 믿을래. 이렇게 딱 굳혔다는 거예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굳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굳혔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너무 모르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예배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어떻다고요? 야, 하나님 어떻게 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노출하시고 나타나시고 공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스스로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숨어 계신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 다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술래잡기 한단 말이에요. 눈을 감고 손을 벽에 딱 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땡 이러면 이제 눈을 뜨고 찾는 거예요. 어디 숨었나. 애들은 다 곳곳에 요새 숨어. 피아노 속에 숨기도 하고 냉장고 속에 숨기도 하고 텔레비 뒤에 숨기도 하고 다 숨었는데, 이 술래가 그때부터는 사명 미션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술래잡기의 묘미는 숨는데 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아이들을 딱딱 찾아낼 때, 그때 술래잡기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자리,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숨어 계셔요. 어쩌면 내가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서 내 믿음이 점점점 강화가 되고 내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조금씩 살짝 보여주신다. 아,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고난의 시간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인생 새롭게 살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절대 권력자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위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내 사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지만 이 상황에서조차도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상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께서?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을 넘기셨고 하나님의 전 그릇까지도 넘기시고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약탈해간 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주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넘기신 이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국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절대 주권자이심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현실은 너무 암담하고 암울해요. 힘들어요. 고달퍼요. 이해할 수 없어요. 현실이 너무너무 버거워서 지쳐 쓰러질 것 같지만은 다니엘이 거기서조차도 뜻을 딱 굳힐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주님이 절대 주권을 주장하시고 쥐고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숨어 계신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의 눈에는 내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분 음성을 듣고 싶지만 그분은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나는 그분을 보고 싶지만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시원해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사정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좀 서운하고 답답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 마음만 시원하시면 내 신앙은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차곡차곡 자기 믿음 관리를 했던 거예요. 어쩌면 믿음의 내공을 이렇게 잘 준비를 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올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게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믿음 교육을 잘 받았던 거죠. 그리고 막상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을 딱 닥치고 보니까 어쩜 그것이 믿음의 발휘가 이렇게 멋지게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평탄할 때 믿음의 저축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때 그 믿음의 저축된 것을 인출해서 마음껏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울 때만 교회 생활하고 어려울 때만 믿음 생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잔고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잔고가 있어야 언제든지 그것을 인출해서 쓸 수 있다니까요. 지금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 관리 잘 해놨더니 지금 환난의 때에 그거를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닌다,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대학교 가봐야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이나, 남자들은 군대 가봐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이나, 세상 속에 자기 혼자 덩그러니 딱 내동댕이 쳐졌을 때 아무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믿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가 수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처녀 시절에 믿음 생활한 거 믿을 수가 없어. 이거 이제 애기 낳아보고 바쁘고 막 그러다 보면 믿음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세상의 압박이 너무 강해. 바벨론의 압박이 너무 강해. 지금 이 다니엘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이고 거세까지 당하고 이제 이름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교육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여기서도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믿음이었거든요. 여기에서도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지만 여기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도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압박 견디지 못하고 팍팍팍 쓰러져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신약으로 오면서 의미가 이렇게 전달이 돼요. 적그리스도, 음란의 문화, 그리고 더러운 영들,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총칭해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런 바벨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교회의 위치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세상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요. 전무한 이러한 상태에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런 강한 압박에서도, 자기가 강한 압박에, 바벨론의 압박에 내몰렸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궁지에 몰려서도 이 자기를 압박하고 있는 바벨론을 오히려 자기가 압박을 해나가고 있어요. 무엇으로? 뜻을 세움으로. 뜻을 세움으로. 영적인 믿음의 내공을 갖추고 나를 압박하는 그 세력을 내가 오히려 압박해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이 음성을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 세상은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점점 좋은 옷, 점점 좋은 자동차, 점점 좋은 핸드폰, 점점 좋은 아파트, 점점 좋은.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속은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어. 우리의 속은 점점 음란해지고 있어. 우리의 속은 점점 퇴폐해지고 있어. 우리의 속은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겉은 이렇게 좋은데 속은 썩고 있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겉은 장군이었어요. 나라의 2인자였어요. 갑옷을 입었어요. 투구를 썼어요. 검을 들고 있어요. 웬걸. 그런데 그 속에는 뭐예요? 문둥병, 나병 환자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속도 중요한 거예요. 속이 썩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회, 이 나라, 우리 부여 땅이 겉보기에 점점 좋아져도 속이 뭉그러져 있으면, 속이 음란해져 있으면, 속이 썩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소속된 성도들이 겉보기엔 점잖은 옷을 입고 있고 신윤진 목사 이렇게 입고 있어도 우리 모두가 속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도 건강해야지. 속도.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로워하는 고독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장소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치열한 사회 속에, 이 치열한 죄악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세파를 물리치고 이겨나가면서, 싸워가면서 이겨나가는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벨론. 왜 아닙니까? 애들은 바벨론에 안 산다고요? 애들도 바벨론에 살아요. 공부라고 하는 바벨론 힘겨워 압박을 계속 받아요. 시험이라는 압박, 진학이라고 하는 압박, 그리고 청년들은 어때요? 이제 또 취업이라고 하는 압박, 가장들은 또 이제 가서 막 돈을 벌어와야 되는, 직장 다녀야 되는, 사업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 주부들은 가계부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노년까지 압박 아닌 사람이 없어. 목회자는 압박이 없어요. 목회자도 압박이 있어요. 계속 압박이 있어요. 이 압박이 어떤 사람은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해요?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암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너무나 받아서 그 압박에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네.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목숨을 막 끊어요. 연예인들도 그 화려한 조명 다 받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왜? 압박이 너무 강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압박이 아무리 강해도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 내가 불안할 수 있어요, 초조할 수 있어요, 쫓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유대교회 전해오는 이야기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대교회 전해오는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 야카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여행을 하다가 이제 해가 서산에 이렇게 저물어 가서 어떤 집에 하룻밤 좀 묵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노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은 너무 초라하고 가난한 집이에요. 부부가 사는데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이고 정말 가난하게 사는데,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 이 랍비와 선지자를 이 부부가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대접을 하는데, 그 최고의 것이 소가 막 짠 우유, 그리고 집에서 만든 빵과 버터로 이 손님들을 대접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글쎄 그 가난한 집의 유일한 최고의 보물과 같은 재산인 소가 죽은 거예요. 소가 죽었어. 나그네들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위로를 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 또 한 하루를 가고 이제 해가 또 서산을 이제 저물어 가서 또 한 집에 부탁을 합니다. 하룻밤 좀 묵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문을 두드렸어요. 이 집은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에 들어갔는데 가난한 집의 그 사람과는 정반대로 얼마나 쌀쌀맞고 냉정한지. 이 부잣집 주인이, 이 사람들은 그래도 기대하고 그래도 우리를 잘 대접하겠지, 이 집의 방은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고 왔는데 외양간에 가서 자라는 거야. 그리고 대접한 것이라고는 빵 부스러기 한 조각하고 물 한 잔하고. 그래서 가서 외양간에 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떠나려고 봤더니 이 벽이 허물어지려고 하는 벽이 있어서 그 집에. 그래서 이 지나가던 선지자 엘리야가 석공을 한 명 불러다가 그 허물어지려고 하는 벽을 다 수리를 해줬어요. 다 수리를 해주고 잘 쉬었다 갑니다.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어요. 선지자의 그런 행실을 보면서 랍비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이상하다. 가난한 집 사람 부부는 우리를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하고서는 그 다음날 소가 죽었어. 이게 재앙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잣집에서는 우리를 대접조차도 아니고 찬물을 주고 빵 조각 조금 준 게 전부고 외양간에서 재웠는데, 그 집은 벽을 다 수리해주고 떠나고. 이게 뭔 일일까? 그래 랍비가 선지자한테 물었어요.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들렸던 그 집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부인이 그날 밤 죽을 운명이었어. 그런데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소의 생명을 가져가신 것이요. 그리고 부잣집은 왜 그렇게 했어? 구두쇠를. 그랬더니 그 집에 그 허물어지려고 하는 벽 밑에 금괴가 묻혀 있어. 금괴가 묻혀 있는데
그 구두쇠 부자가 직접 수리하려고 나섰다가 그 보물을 발견할까 봐 이따 집에 가서 웃으세요. 그 보물을 발견할까 봐 석공을 불러다가 그것을 다 수리해 준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시련이 옵니까? 이런 심성을 갖지 말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다 의롭게 해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세상은 수없이 우리를 흔들어놔요. 세상은 수없는 압박으로 우리를 내몰아요. 수없는 궁지로 우리를 자꾸 치닫게 해요. 견딜 수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죽고 싶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런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다니엘은 잠잠히 뜻을 정했어요. 잠잠히. 여러분, 세상의 압박 견디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견디십시오. 그래도 안 돼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마쳐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압박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압박을 소유하면 돼요. 세상의 압박을, 바벨론의 압박을 이길 수 있는, 깨트릴 수 있는 그 압박을 소유하시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압박. 이 성령의 압박, 믿음의 압박을 소유한 다니엘은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어떤 압박이 와도 그 압박을 깨뜨리고 나갈 수 있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압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압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사람 한 명이에요. 성령의 사람 한 명이에요. 당신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의 압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내공, 영적인 저력, 영적인 힘, 그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 힘 가지고 날마다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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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잡시다.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잡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손 높이 들고 합시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왜 나에게, 세상에 이런 압박이 수없이 나를 향해서 겨냥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숨쉴 겨를도 없이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이 압박으로부터 버틸 재간이 없고 버틸 능력이 없사오니 주의 성령이여, 이 압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압박, 믿음의 압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압박 가지고 이겨나가는 데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합심해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바벨론의 압박, 세상의 압박,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압박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생각이 없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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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버지 성령이여 되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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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압박, 성령의 능력, 믿음의 압박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압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견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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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충만케, 성령으로 충만케,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 값을 취하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히 이겨나가는 성령의 전신 값을, 성령의 압박을 가지고 세상 압박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방 땅에 내팽개쳐졌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어느 모로 보나 그가 하나님을 잡을 만한,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요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이 신바벨론 시대의 다니엘들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압박에 내몰려 있는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 눈물 흘리는 성도들, 외로워하는 성도들, 주여 세상의 압박이 너무나 힘들어서 돈의 압박, 질병의 압박, 관계의 압박, 직업의 압박, 일의 압박, 아버지 너무나 많은 압박에 시달려 있는 성도들, 주여 이 압박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더 강력한 압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더 강력한 압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압박 가지고 세상의 압박을 깨트려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압박들이 비웃음 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압박들이 조롱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은 성령의 압박자들이 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세상의 압박을 이겨나가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어디에 가든지 믿음의 저력이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갖다 내놓아도 세상의 압박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성령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힘차게 축복합시다. 힘내십시오. 성령의 압박으로 승리하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세상 권세의 압박을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은총이 세상의 수많은 압박으로부터 견디고 이기고 그 압박조차도 비웃으며 깨뜨리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성령의 압박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